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소망이시며 오늘도 저희가 그러한 주님을 믿고 바라보기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이게 하시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주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에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채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 이 형벌을 자신이 짊어지신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 하셨던 그 자신의 경륜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근본적인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신 것이 그 계기다 하는 것을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었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쳤던 이 비겁한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자신의 죽음도 불사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사실 말고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성경과 또 그리스도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들 되심을 만방에 선언하시고 또 아들이 이루신 이 구속 사역을 인정하신 것이고 우리의 칭의와 영적인 생명과 부활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그 바탕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특히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사실들을 제시하는 복음서가 이 부활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다른 여인들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또 도마에게, 그리고 디베랴 호수에서 사도들에게, 또 갈릴리에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후에 500여 명의 제자들과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악랄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하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을 빛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사도들의 선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는 가장 비참한 존재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하려면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도가 각각 증인이 되었는데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먼저 떠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사도를 채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와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들을 수를 채운 목적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 설교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보도해 줍니다. 사도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언하며 설교하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6장 10절을 보면 메시아가 썩는 경험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사도행전 13장 34절과 35절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다시 인용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세율법, 예언서, 시편 등에 기록된 많은 예언이 성취되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부활은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강조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 뿐만 아니라 초창기에도 부활을 강하게 암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다가 이게 주님이 이 무너뜨린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는 것이 다름 아니라 성전 대신 자신의 부활을 암시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강조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사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신 다음에야 비로소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본격적으로 계시됩니다. 특별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전조 가운데 하나인데 사도들은 침묵하다가 부활 이후에 조심스럽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부활을 몇 차례 더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자,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 모든 내용이 반박할 수 없는 진리임을 입증하는데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주장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평범한 인간의 입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아 죽인 그 죄, 신성모독죄임이 분명합니다. 또는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기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의 주장, 즉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적 주장이 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최종적으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시켰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삼위일체의 제2위격으로 두드러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죠. 부활이 없었다면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용서의 희망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한번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그저 믿음으로 부활이 없는 그런 메시아를 쫓다가 비참하게 죽은 이후에야 부활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이것보다도 억울하고 비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신자가 죄 때문에 당하는, 또 당해야 할 모든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을 견고히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확실한 증거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승인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점을 통해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음의 실체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우리 손에 붙잡힙니까?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산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확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소망을 찾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소망의 근거,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또 구체적으로 영의 부활뿐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신자의 부활의 첫 열매이고 모본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산 소망을 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또 부활은 오늘날도 그리스도께서 알려지실 수 있음을 증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다메섹에 바울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일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이후로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1, 2, 3, 4차에 이르는 그 지난한 선교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전했던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도 바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 세상의 의로운 최후 심판을 우리가 전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부활로서 그리스도를 옹호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에게 부당한 대우를 가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의로운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시키는 동시에 부활은 이제 최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 모든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을 예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기꾼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살아 계실 때부터 수군댔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가 나의 아들이 맞다 하는 것을 입증하시고 온 세상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새벽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 교리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로 이를 통해 성경과 그리스도 자신의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 되심을 온 세상에 선언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칭의와 영적 생명과 부활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하루를 지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우리 믿음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에 가까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살아갈 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합신 총회가 열립니다. 참석하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의 오가는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각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논의와 도모가 오가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